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박국 1장 1절로 4절. 구약성경 1302쪽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우리 1절로 4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아멘. 오늘부터 하박국서를 주일에 좀 강해하면서, 하박국서는 3장으로 된 짧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하박국서를 통해서 우리가 좀 이 시대를 바라보고 이 하박국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묵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말하는 것과 침묵하는 것 중에 어느 쪽이 더 힘이 드세요? 어떤 분은 말을 많이 해서 스트레스를 풀고 문제를 풀어가는 분들이 있고요. 어떤 분들은 그냥 문제가 있으면 입을 꽉 다물고 침묵하면서 문제를 해결하고 헤쳐가는 분들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중간인 것 같아요. 목사기 때문에 말을 안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벙어리가 되어 살 수도 없고, 그렇지만 선호하는 쪽은 침묵하는 쪽이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좀 침묵하고 듣기만 하고 할 수만 있으면 내 생각과 내 감정을 다른 사람들한테 좀 노출시키지 않고 살아가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는 제 감정과 제 생각과 제 기분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표정 속에 그대로 나타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렇죠? 아, 우리 목사 오늘 뭐 기분 나쁘구나. 뭐가 또 마음이 상했구나. 뭐 어제 저녁 먹은 게 안 좋았나. 오늘 왜 표정이 저럴까 하고 여러분들 느끼실 때가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표정으로 말하고요. 어떤 사람은 말로 다 쏟아버리고요. 어떤 사람은 글이나 SNS, 문자를 통해서 풀어버리는 분들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잘 듣는 것 같은데 그거를 다 1대1의 대화가 아니라 남들에게 다 또 발설해서 저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대 하고 퍼뜨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하박국 선지자는 듣기만 하는 사람도 아니었고 말하기만 하는 사람도 아니었는데,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많은 선지자들 중에서 좀 특출난 사람이었어요. 다른 선지자들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것을 백성들에게 전하기만 했는데, 하박국 선지자는 나라가 돌아가는 꼴을 보다 못해서 너무 의분이 일어나서 참을 수가 없어서 견딜 수가 없어서 팍 터져버렸어요. 이게 누구한테 터졌어요? 하나님께 터져버렸어요.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서론 본문의 말씀이 하나님 앞에 대드는 모습이에요. 도대체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 유대 이 나라가 돌아가는 꼴이 이게 뭡니까? 왜 이렇게 의인들이 핍박당하고 악인들이 형통하고 있는데 하나님이시면서 지켜만 보고 계십니까? 하박국이 더 이상 침묵하지 못하고 침묵하시는 하나님께 어떻게 보면 대항하는 듯이 보일 만큼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는 장면이에요. 여러분은 오늘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박국과 같이 정말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 듣고 계신가요? 도대체 이게 뭡니까 하고 하나님께 좀 묻고 싶을 때가 없으신가요? 90kg가 넘는 아버지가
10kg 간 넘은 아들을 두들겨 패서 그 아들이 죽으니까 친정가 있는 와이프를 불러서 치킨 시켜 먹고 힘내서 닭고기 먹은 기운으로 아들을 토막내서 냉동고에 집어넣고 시신 일부를 갖다 버리고, 그런 기사가 막 세상을 도배해도 또 남의 집 일이구나, 또 어떤 폐륜아가 정신 나간 친구가 또 하나 있구나 하고 그냥 또 지나가지 않습니까? 이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정말 밤잠을 자지 못해야 돼요. 어디 냉장고 문을 함부로 열겠어요? 아내가 남편을 죽이려고 남편이 먹는 음식에 독을 집어넣었어요. 너무나 폐륜적이고 너무나 끔찍한 사건들이 주변에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 크리스찬들이 마음속에 아무런 의문도 일어나지 않고 아무 생각도 없어요. 왜? 나도 먹고 살기 힘드니까. 당장 내 앞가림하기도 힘들고 내 문제도 산적해 있고 내 자식 키워야 되고 내 직장이 먼저 돌아가야 되고 내 비즈니스가 먼저 펴야 되고 물질의 문제가 해결돼야 되고 우리 교회가 먼저 부흥해야 되고, 그런 것 때문에 세상을 보지 못하고 있어. 정치가 막 썩어져 가고 위에서부터 썩은 내가 진동을 해도 그건 그냥 남의 동네 일이에요. 제가 미국에 22년을 살다가 왔는데요. 미국에서는, 저희 살던 지역에서는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정기적으로 모여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요. 너무 이 나라가 위기 가운데 있어서 막 어쩔 땐 금식하고요, 어쩔 땐 산호제, 샌프란시스코 교회협의회에서 비상 기도 선포를 해가지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금식하면서 기도해요. 그런데 한국에서 막 관광 온 분들은 도대체 왜 그러냐고, 우리나라에 무슨 일이 있는데 그러냐고. So what? 그래요. 무슨 일이 있는데? 실제로 한국에 나와보면 그냥 잘 돌아가요.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에서 차는 점점 늘어나가지고 길거리가 다 메워지고 백화점 쇼핑몰은 꽉꽉 차고, 대학가에 가면 대학생인지 중학생인지도 모를 젊은 아이들이 그냥 담배를 피고 술을 먹고 만취해서 길거리를 누비고 하는데도 내 자식이 아니니까 상관없고 내 가족 일이 아니니까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민자들은 자기들 잘 먹고 잘 살려고 이민 간 것 같지만 그 이민의 땅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요. 안타까워하면서 기도해요. 한 번 저희 교회 3.1절 기념 주일 예배 때 3.1절 주일하고 8.15 광복 기념 주일이 되면 항상 미국 교회를 빌려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미국 교회는 강단에 성조기가 있어요. 굉장히 기분이 나쁜 거예요. 내가 비록 미국 살지만 왜 맨날 미국 국기만 이렇게 세워놓고 예배를 드려야 되지? 1년에 2번이라도 3.1절 예배하고 8.15 광복절 예배 때는 태극기를 갖다 세워놓고 주일학교회를 전부 다 흔드는 태극기 하나를 손에 쥐어주고 애국가 부르고 만세 삼창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했어요. 근데 한국에서 어느 장로님 가정이 방문을 왔다가 그거를 보고 축도 끝나기 전에 도망갔다는 거 아니에요? 이단인 줄 알고. 무슨 교회에서 애국가를 불러? 무슨 교회에서 갑자기 주여 삼창하더니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를 해? 생전 보도 듣도 못한 일을 이민교회가 하니까 이단인 줄 알고 도망갔대. 오늘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가 말해야 될 때는 말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침묵해야 될 때는 침묵할 수 있어야 되는데, 거꾸로 침묵해야 될 때 함부로 말하고 말해야 될 때는 비겁하게 숨어 사는 것이 오늘 우리 크리스천들의 모습이라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한 번 정도 재조명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과학자 아인슈타인에게 학생들이 물어봤답니다. 교수님 같은 위대한 과학자가 되는 비결이 뭡니까? 그랬더니 아인슈타인 박사가 그랬대요. 입을 적게 움직이고 머리를 많이 움직이게나 그랬대. 우리는 좀 생각을 많이 하고 말은 적게 하면서 뭔가 좀 사회와 세상 앞에
내 말 한마디가 권위가 있고 위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박국서의 말씀을 우리가 몇 주 동안 나누면서 어떻게 하면 이 하박국처럼 때로는 의분에 차서 하나님께 저항하듯 여쭤보기도 하고 정말 눈물 쏟으며 기도하기도 하고 어떻게 하면 좀 말씀으로 자기 민족의 상처와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한번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박국은 여러 가지 명칭을 소유하고 있는데 기도의 선지자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요, 대화의 예언자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과 대화했던 사람이었어요. 다른 예언자들은, 다른 선지자들은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기만 했지만 하박국은 하나님 앞에 대화를 요청하고 하나님과 대화를 시도했던 사람이에요. 하박국이 활동했던 시대는 주전 600년대였는데 주전 609년에 아주 중요한 역사적인 사건이 유대에 있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유다 왕 요시야가 죽는 사건이었어요. 다른 왕들에 비해서 요시야는 아주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사회 개혁을 일으켰고 종교 개혁을 일으켰고 하나님 앞에 온 백성들이 회개하며 제위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예배의 회복을 이루기 위해서 애썼던 왕이에요. 그런데 주전 609년에 요시야 왕이 죽게 되니까 갑자기 모든 게 다 변해버렸어요. 종교적으로 타락하고 사회적으로 타락하고 경제적으로 무너지고 정치가 썩어져가고 유대 온 땅이 혼란 속에 빠지게 됩니다. 리더 한 사람에 의해서 나라가 썩어지기도 하고 건강해지기도 합니다. 리더 한 사람에 의해서 교회가 건강해지기도 하고 부패하기도 합니다. 리더 한 사람에 의해서 가정이 건강해지기도 하고 주저앉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러한 패역한 시대로 급전환하는 상황 속에서 하박국 선지자가 도덕적인 부패, 종교적인 타락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요시야 왕이 죽고 나니까 우리나라가 바벨론의 침략을 받고 자꾸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아니 하나님이 우리 유대민족을 선택한 백성이라고 택해놓고 왜 저 못된 바벨론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실까? 왜 하필이면 바벨론의 침략을 통해서 바벨론을 망하게 하셔야지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를 망하게 하실까? 또 하나 궁금증은 왜 이 나라를 세워보겠다고 세워진 왕들이 나라를 잘 이끌어가고 백성들을 위로하고 힘을 줘야 되는데 왕들이 저렇게 백성들을 탄압할까? 그 문제에 대해서 의문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국 땅에 살면서 한국의 정치와 한국의 돌아가는 모습 때문에 힘들어하고 저항하고 비판적인 말을 쏟아놓는 분들은 무조건 비판만 하셔도 안 돼요. 무조건 진보도 안 되고 무조건 보수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좀 중립적인 입장에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라를 볼 수 있고 정치도 볼 수 있고 주변을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오늘 하박국이 그랬어요. 백성들이 무너져가는 모습은 너무 아픈데, 아니 그래도 하나님쯤 되시면, 정말 하나님이시면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고난당하는 모습을 바라만 보고 계실까? 그래서 하나님께 묻고 있는 거예요. 하박국의 원래 이름의 뜻은 포옹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박국은 모든 것들을 포옹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진보도 보수도 포옹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의로운 자들이 불의한 자들에 의해서 핍박당하는 것만큼은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서 3장 전체의 요절의 말씀을 2장 4절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말씀인데요. 2장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잘 아시는 말씀이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뭐에 근거한 말씀입니까? 이렇게 세상이 부패하고 억울한 일을 많이 겪고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결국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왕을 잘 만나서 정치를 잘해서 사는 게 아니고 경제가 회복돼서 돈 때문에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 이 선언이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서 있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박국의 의무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어요.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는 유대 백성인데 왜 이 유대 민족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고난 가운데 있어야 되고 왜 하나님은 여전히 침묵하고 계시는가?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벌하시면서 왜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그 바벨론은 오히려 흥왕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런 의문이 일어날 때가 많지 않으십니까?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봉사하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살아가려고 노력하는데 왜 내 가정은 회복되지 않고 왜 내가 다니는 직장은 회복되지 않고 왜 좀 우리 비즈니스는 잘 되지 않고 왜 우리 새로운 교회는 좀 더 부흥하지 않고 이런 갈등들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정상입니다. 저에게도 있습니다. 이러한 거룩한 마음의 갈증들이 있어서 하나님과 자꾸 대화하는 거룩한 욕망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박국은 말씀 전체의 문맥을 보게 되면 정말로 몰라서 하나님께 싸우자고 달려드는 게 아니에요. 왜 모르겠어요? 선지자인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인데. 그렇지만 백성들을 바라보니까 너무 안타깝고 백성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고 이 하나님의 침묵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좀 알고 싶은 강력한 욕망이 하박국에게 일어났던 거예요. 2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그렇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세요. 오히려 바벨론을 통해서 더 유대민족을 치시고 유대민족의 고난을 받게 하시고 요시야가 죽고 나서 계속 세워지는 왕들마다 폭군이 돼서 나라를 좌지우지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하박국은 안타까움을 가졌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침묵하실까? 여러분 2016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소원의 기도를 드리셨죠. 하나님 2016년도에는 우리 가정, 우리 직장, 우리 교회, 우리 나라 이렇게 되게 해주십시오 하고 여러분 기도를 하시고 앞으로도 계속 기도해야 될 터인데 기도하는 것마다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기도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얼마나 힘이 들고 맥이 빠져요.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박국은 이러한 간악을 보게 하시고 패역을 목도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도가 어디에 있을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고민이 이제는 저의 고민이 되고 여러분의 고민이 좀 되어져야 합니다. 간곡하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생각하며 살고 고민하며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민이 없는 인생, 생각이 없는 인생은 자포자기한 인생입니다. 어떻게 해야 내 가정이 회복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우리 교회가 좀 성장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이 나라 대한민국의 부정부패가 좀 차단되고 이 패역함들이 좀 물러갈 수 있을까? 우리가 고민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4절의 짧은 말씀이기 때문에 한 절 한 절 보면서 좀 말씀의 의미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선지자 하박국이 자기 자신을 나 선지자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내가 선지자라고 말한 사람이 그렇게 흔치가 않아요. 학개가 그랬고 스가랴가 그랬고 하박국이 그랬어요. 나 선지자 하박국은.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은 하박국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선지자가 하는 말이야. 선지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사람이에요. 지금부터 내가 하는 이야기는 내 감정이 아니고 내 생각이 아니고 내 주관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주셔서 내가 너희들에게 전해주는 말이야.
다시 말하면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복음의 권위를 가지고 내 감정 1%도 섞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거야. 할렐루야. 오늘 이러한 말씀을 받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수많은 교회들이 강단에서 어떻게 하면 예배를 드리고 나서 오늘 예배 참 좋았어요, 말씀 너무 좋았어요, 위로가 됐어요, 기쁨이 됐어요, 회복이 됐어요 하고 돌아가는 그런 위로하는 설교의 성도들이 너무나 만족을 얻고 그런 설교를 듣기 위해서 교회들을 찾아다니고 인터넷 방송을 듣고 한다는 인터넷 설문조사 결과를 제가 얼마 전에 보았습니다. 강단에서 목회자들이 따뜻하게 설교하고 유머 있게 설교하고 마음을 풀어주고 위로해주고 따뜻한 말씀이 전해지면 그게 위안이 된대. 저도 그러고 싶고 저도 그런 설교를 하려고 애도 써보고 하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지난 20여 년 목회하면서 하박국과 같은 마음을 저한테 좀 주셨어요. 설교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여러분들에게 기쁨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저 아멘하고 말씀 너무 좋았습니다, 달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축도 끝나고 돌아가서 그냥 세상에 돌아가서 무슨 얘기를 들었지 하고 잊어버리고 사는 그런 게 아니고 책망의 말씀도 경고의 말씀도 있는 대로 받아서 복음대로 받아서 일주일 내내 그 말씀 때문에 좀 고민하고 그 말씀 때문에 좀 몸부림치는 그러한 복음이 교회마다 선포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나 선지자 하박국은, 이 말은 자기의 권위를 나타내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인 나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인 나는 내 생각과 내 감정을 보태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겠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말, 내 사상, 내 철학, 내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다. 선지자라는 말과 예언자라는 말을 같이 쓰지요. 예언자 할 때 예를 맡을 예자를 씁니다. 예언자의 의미는 앞에 일을 예언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예언 받으러 가지 마세요. 세상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언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아무리 신령한 사람도 예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거예요. 오늘 예언자의 진짜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예언자라고 해요. 우동원 목사도 예언자고 우리 권사님들도 집사님들도 우리 청년들도 다 예언자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으셔야 돼요. 예언자는 나가서 내가 받은 복음을 전하는 게 예언자예요. 너 앞으로 무슨 일이 있을 거야? 뭐 어디 가지 마, 뭐 하지 마, 뭐 건강 조심해, 뭐 언제 아들 날 거야, 이런 게 예언이 아니고요. 그런 건 점집에 가서 보는 거고, 하나님의 예언은 내가 받은 복음을 세상에 나가서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성육신에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내 마음에 영접하고 그분을 모시면 우리가 구원을 받고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고 하는, 그분을 알고 그분을 영접하고 살다 죽으면 천국에 가는 것이고 마지막까지 그분을 거부하다가 죽어가면 아무리 세상에서 부귀 영화를 누렸다 할지라도 당신의 인생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담대하게 예언해 주는 게 예언자예요. 오늘 하박국에게 주셨던 선지자 예언자의 사명을 이제는 저와 여러분도 감당하는 은혜가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선지자 하박국은 묵시로 받은 경고를 한다 그랬어요. 묵시가 뭐예요?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신 음성으로 받은 그 말씀을 어떻게 한다고요? 경고한다. 노티스를 준다는 거예요. 너 이렇게 안 살면 안 돼 하는 하나님의 준엄한 채찍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 카드를 뽑지요.
이거 가지고 굉장히 비판하는 목사님들이 많아요. 사입이다. 어떻게 말씀 한 절 가지고 1년 동안의 삶을 거기에다가 의지하고 사냐. 성경 66권 전체를 읽어야지. 무조건 공격하고 비판해요. 맞는 말이에요, 사실은. 맞는 말이에요. 근데도 말씀 카드를 왜 드리냐면 그 말씀이라도 좀 붙들고 1년 내내 성경 몇 페이지도 못 읽는 분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 말씀이라도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고 살라고 말씀 카드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카드를 받으면 그 한 구절만 가지고 1년을 버티시면 안 되고요. 예를 들어서 신명기 28장 말씀을 주시면서 내가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 나는 뭘 해도 복을 받는구나. 그렇게 착각하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신명기 28장 한 장은 최소한 읽어봐야 돼요. 이게 무슨 말씀이야? 1절부터 끝절까지 읽어보면 전반부는 축복에 대한 말씀이고 후반부는 저주에 대한 말씀이에요. 성경은 분명하게 축복과 저주를 말씀하고 있어요.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는 것은 아무나 무조건 다 그 복을 주겠다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고 복음대로 사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복이고 그것을 지키지 못하면 저주가 임한다고 하는 게 신명기 28장의 복이에요. 그래서 말씀 카드 한 절에 목매이고 사는 사람들을 목사님들이 비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그 말씀 문맥의 전후를 같이 묵상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말씀이 나의 삶에 열매 맺을 수 있을까 고민하는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경고로 받으십시오. 그냥 어떻게 하면 적과 꿀과 같이 달고 맛있는 말씀만 받을까 생각하지 마시고 때로는 그 말씀이 내 폐부를 찔러야 되고 때로는 그 말씀이 내 심장을 조이는 것과 같은 아픔으로 돌려올 수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요. 축도 끝나고 집에 가면서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생글생글 웃으며 가는 사람보다는 그 말씀이 나만 때리는 설교 같고 나에게만 주시는 회초리 같고 그 말씀이 너무 괴로워서 목사 성도들 얼굴도 못 쳐다보고 슬쩍 뒷문으로 빠져나가서 우리 교회는 뒷문이 없지만 뒷문으로 빠져나가서 일주일 동안 그 말씀 가지고 좀 힘들어하고 몸부림치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진짜 복음을 받은 사람이 아닐까요? 오늘 하박국은 경고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2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자, 서론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유다 민족에 대해서 침묵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그렇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이 민족을 탄압 속에서 건져달라고 기도해도 왜 하나님 듣지 않으십니까? 왜 하나님 침묵하고 계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문제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가장 가까운 부부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데도 하나님은 꼼짝도 안 하시고 침묵하시죠. 내 자녀의 문제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데도 하나님은 마치 무슨 소리 하는 듯이 외면하고 계신 것 같은 감이 느껴질 때는 없으십니까? 직장 생활을 하고 비즈니스를 하면서 정말 어떻게 하나님 내가 그래도 명색이 장로인데 권사인데 집사인데 이렇게 맨날 돈에 묶여서 돈의 노예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십시오 하는데도 여전히 물질의 문제 때문에 지금 예배를 드리면서도 앞이 캄캄한 분들이 계시죠. 어떤 분들은 너무나 마음이 여리고 착하고 순수해서 누가 나를 보고 농담으로 한마디 툭 던지는데도 그게 상처가 되고 누가 자기 기분 나빠서 표정 하나 일그러져 있는데도 나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싶어서 밤잠을 못 자고 작은 관계 하나 때문에 힘들어서 마음앓이 몸살을 하는 분들도 있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 이거 좀 해결해 주세요 하는데 하나님은 그냥 침묵하고 계세요.
뭐 하박국과 같이 나라와 민족을 위한 큰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사소한 문제 하나에까지도 우리가 힘들어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실 때가 있어.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나요? 오늘 하박국은 2절에서 이렇게 호소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렇게 부르짖는데도 주님이 듣지를 않으십니다.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저는 좀 이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는 이 간절함이 여러분의 거룩한 기도로 승화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모든 문제 앞에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좀 더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때까지 듣지 아니하시고 어느 때까지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여기 강포라고 하는 것은 난폭하게 다루다, 학대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백성들이 권력 있는 자들에 의해서 무자비하게 압제를 당하고 있어요. 무자비하게 학대를 당하고 있어요. 전 더 불쌍한 사람들이 유대민족이 아니라 어쩔 땐 대한민국 백성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다른 분들과 같이 뭘 비판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압제를 당하고 있는데 압제를 당하고 있는 걸 몰라요. 그냥 손해보고 살고 있고 뜯기고 살고 있는데도 그거를 몰라요. 보니까 모르는 게 약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정말 우리가 나라가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회사가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교회가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뭐 나라 같은 거대한 덩어리, 뭐 회사 같은 거대한 덩어리는 둘째치고 우리 교회를 한번 보십시다. 교회가 뭐 하는 곳입니까? 우리 지난 청지기 세미나 하면서 교회가 뭐 하는 곳이라고 배웠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주님의 청지기들이 모여서 거룩한 교제의 영적인 가족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이 교회예요. 여기에서는 모든 사람이 인정받아야 하고, 모든 사람이 하나 되어야 하고, 모든 사람이 사랑해야 되고, 모든 사람이 섬길 수 있어야 돼. 그런데 교회가 기업화돼 가고,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를 포함한 목사들이 목사의 의식보다는 CEO의 경영자의 의식을 가지고 목회를 해가고, 교회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이 직분이 무슨 벼슬인 줄로 알고 착각을 하고 살아가고, 오늘 이러한 타락하는 교회의 현실 앞에 우리는 정말 하박국과 같은 마음을 회복하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썩어져 가고 있는데, 교회가 무너져 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이 떠나간 교회가 되고 있는데, 그래도 거기에서 예배한다고, 그래도 그 교회가 이런 의식들을 가지고 살아가면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잘했구나 하는 칭찬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미국에서 노예가 있어서 포틀랜드라고 하는 지역을 가게 되었는데, 목사님들하고 노예를 마치고 식사를 하러 가는데 그 지역에 계신 목사님들이 저희를 아주 좋은 레스토랑으로 데리고 갔어요. 레스토랑이 이상해요. 분위기가 꼭 교회같이 생겼어요. 십자가만 없고. 들어갔는데 교회가 문을 닫은 거예요. 그 교회를 어느 사람이 사서 레스토랑으로 꾸몄어요. 아주 예쁘게 꾸몄어요. 안에를 다 리모델링을 하고. 근데 특이한 것은 강대상은 안 없애고 그 강단에다가 너무 아름답고 이쁜 테이블을 하나만 놓고 의자는 딱 2개만 놨어요. VIP석이래요. 거기는 특별하게 예약을 하고 최고의 음식을 먹어야 되고 최고로 비싼 와인을 마셔야 되고, 그것도 딱 부부나 연인이나 사랑하는 사람만 딱 둘만 올라갈 수 있는 자리래요. 하여튼 상술도 가지가지예요. 근데 1년 전부터 예약이 줄 서 있대. 교회는 안 돼서 문 닫았는데. 식당으로 교회를 사서 레스토랑을 꾸몄는데 그 강단이, 말씀을 전하던 강단이 테이블로 바뀌었는데 그 테이블을 차지하기 위해서 1년 전부터 예약을 한대.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이 있을까요? 수천 명, 수만 명 모이는 교회들이 하루아침에 문 닫고 그 교회가 무슨 운동장이 되고 체육관이 되고 극장이 되고, 저는 그러한 현실이 우리 앞에 다가오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강포한 일이 성행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기도하고, 주님 도대체 어느 때까지입니까? 안타까워하면서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3절의 말씀은 2절과 같은 맥락에서 이어지고 있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보니까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죄악은 악한 것, 헛된 모든 것들을 의미하는 거지. 오늘 하박국은 영의 눈을 뜨고 보니까 너무 교회가 썩어 있는 거예요. 너무 민족이 썩어 있는 거예요. 분명히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고난 속에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은 그 이유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악이라는 말을 표현했고요. 또 어떤 단어가 있습니까?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패역은 수고, 고생이라고 하는 뜻으로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압박하고 착취로 괴롭히는 것을 사용할 때 쓰는 단어예요. 왜 백성들이 이렇게 패역을 당해야 됩니까? 또 이어서 겁탈과 강포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겁탈당하고 강포에 휩싸이고 강압적이고 폭력적인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소유물을 수탈하는, 사회 질서를 혼란케 하는 폭력 행위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러한 폭력 행위가 은혜를 빙자해서 교회 안에서도 행해지고 있고요. 헌신을 빙자해서 교회 안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다고 표현합니다. 당시 유대 사회 내에 극도의 이기주의가 팽배했어요. 아무것도 아닌 사소한 문제 하나 놓고 자기들의 주장을 굽히지 않다가 끝까지 법정에까지 가는 그러한 일이 성행을 했다는 거예요. 나라도 교회도 분쟁에 휩싸이면 걷잡을 길이 없습니다. 생명 걸 일도 아닌데 사소한 감정, 사소한 생각, 사소한 내 이기심 때문에 교회를 혼란으로 빠뜨리는 일이 없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4절을 읽으십시다. 시작.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짐이니이다. 여기에 나오는 율법이 해이하고, 이 해이하고라는 말은 마비되고라고 하는 뜻이에요. 마비되고. 갑자기 날씨가 추워졌어요. 며칠 전에는 교회 수도가 꽝꽝 얼었어요. 하고 저 수도를 녹이느라고 우리 최상규 집사님이 몇 번씩 왔다 갔다 하고 하루 종일 교회에서 저 수도를 녹였어요. 그래가지고 물을 쫄쫄쫄쫄 나오게 틀어놓고 가고 그랬는데 오늘 아침에 오니까 또 하수도가 얼었어요. 오늘 밥 못 먹습니다. 하수도가 얼었어요. 물 내려가는 관이. 근데 어떻게 밥을 먹어요? 금식해야지. 아니면 그릇들을 싸가지고 가서 집에 가서 설거지를 해오시든가 지금 그래야 될 상황입니다. 이렇게 갑자기 날씨가 추워지니까 수도도 얼고 하수관도 얼고 하는데, 저 오늘 아침에 일찍 나오는데 너무 추우니까, 제 이런 추위를 정말 한 30년 만에 겪어보는 것 같아요. 너무 추우니까 이게 뭐 시동을 걸고 잠시 거기 앉아 있는데 꼭 냉동고 속에 들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몸이 꽝꽝 어는 것 같아요. 교회를 들어왔는데 저거를 켰는데도 계속 일부 예배 마칠 때까지 찬바람이 나와요. 얼마나 안수 집사님 세 분이 원망스럽든지. 그냥 목사님 코트 입으시죠. 저 한마디만 해주면 내가 못 이기는 체하고 입을 텐데 막 오돌오돌 떨면서 설교했어요. 좀 자상해졌으면 좋겠어요, 안수 집사님들이. 굉장히 지금도 추워요. 지금도. 하여튼 일부 예배 때는 더 추웠어요. 막 몸이 막 마비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날씨만 좀 추워도 우리의 육체가 마비되고 수도가 오는데, 만약에 우리에게서
복음이 마비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말씀이 마비가 되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몸이 얼고 수도가 오는 건 눈으로 봐서 알고 피부로 느껴서 알잖아요. 그런데 유대 백성들처럼 우리는 너무나 미련해서 나라가 썩든 정치가 썩든 국회의원들이 싸우고 여당으로 가고 야당으로 가고 야당이 몇 개로 갈라지던 내 일이 아니에요. 내가 먹고 살면 되고 나만 살면 되고, 교회가 싸움이 나건 교회가 갈라지건 그것도 내 관심이 아니에요. 그냥 나만 은혜 받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남의 가정이 어떻게 되든 내 가정만 평안하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 하박국서 이 짧은 3장의 말씀을 묵상하는 기간 동안 이러한 우리의 이기심들이 좀 녹아지는 역사가 있게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시는 분이고 여전히 우리에게 훈계하시는 분이고 여전히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심을, 그래서 우리 속에 복음이 회복되기만 하면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은혜가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박국은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복음이 약해지고 말씀이 약해지니까 정의가 실현되지 못한다고 오늘 하박국은 유다 민족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왜 이 땅에 정의가 사라졌는가? 왜 이 나라가 바벨론의 침략에 헤어나지를 못하고 세워지는 왕들마다 부정부패하고 백성들을 탄압하는가?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이 약해졌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시대도 그렇습니다. 복음이 약해지면 나라의 근간이 흔들리고요, 복음이 약해지면 교회가 무용지물이 되어져 버립니다. 미국이 청교도 국가이면서도 한창 교회 안에서 학교 안에서 교실에다가 십자가도 못 걸게 하고 사도신경 주기도문도 못하게 하고 찬송가도 못 부르게 했어요. 학교 안에서 특정 종교 행위를 할 수 없게 교육법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때부터 미국이 썩기 시작하고 경제적으로 주저앉기 시작하고 정치적으로 부패하기 시작한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다행인 것은 몇 년 전부터 순교자적인 교사들과 학생들이 생겨져 가고 있어요. 학생들이 졸업식장에서 졸업생 답사하러 올라가서 주기도문으로 예수님 가르치신 기도로 제 답사를 마치겠습니다 하고 주기도문을 하는 친구들이 있는가 하면 시편 23편을 졸업 축가로 부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교사, 믿음 있는 교사들이 파면당할 각오를 하고 학생들과 더불어서 둘러서서 눈물로 기도하는 일들이 생겨나면서 미국 사회에 다시 기도가 회복되기 시작하고 말씀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역사가 우리 대한민국에도 이제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가조찬 기도해야 한다고 대통령 모시고 국회의원 산부요인들 한국의 대형 교회를 모여서 호텔에서 밥 먹으면서 하는 그런 기도회 말고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제 위에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산호제를 참 사랑하는 이유가 하나 있어요. 미국의 한인 교계는 완전히 정치판입니다. LA를 가면은요, 교회협의회가 5개, 6개 있어요. 물론 한인도 많이 살지만 서로 무슨 회장 되려고, 임원 되려고. 근데 산호제 교회협의회는 한 번도 싸운 적이 없고 한 번도 갈라진 적이 없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로 영향력이 있는가 하면 샌프란시스코에 총영사가 부임을 하면 우리 북가주에 있는 목사님들을 모셔가지고 총영사관에서 목사님들 먼저 모시고 예배드리고 총영사가 무릎 꿇고 사역을 시작을 해요. 그게 전통이 돼버렸어요. 총영사가 발령을 받으면 정상기 총영사라는 분이 계셨는데 지금 그분이 차관급으로 외무부에 계시거든요. 그분이 다 불러서 그러는데 샌프란시스코 공항 도착하자마자 딴짓하지 말고 북가주에 아무개 목사님 모셔다가 예배드리고 기도받고 시작하라고. 그래야 네 3년이 편하다고.
그만큼 거룩한 영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정말 목사님들이, 교민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거든요. 연말이 되면 정말 대한민국의 복음화를 위해서, 남북의 통일을 위해서, 대한민국의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해서, 교회들을 위해서 막 금식하며 기도해요. 그리고 1월 첫째 주에 신령 기도회를 하면 총영사가 강단 앞에 와서 무릎 꿇고 목사님들한테 안수받고 1년 시무식해요. 뭔가 교회가 어떤 영적인 거룩한 힘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냥 호텔에서 밥 먹으면서 기도해야 하는 거 제가 무조건 나쁘게 보는 건 아니지만, 할 수만 있으면 국민들에게, 성도들에게 좀 영향력을 보일 수 있는, 또 가정에서 가장이, 아버지가 어머니가 자녀들에게 영향력을 보일 수 있는 그러한 삶을 회복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하박국의 호소대로 율법의 해이함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2016년도에 꼭 성경 일독 성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꼭 성경 일독하십시다. 뭐 말씀이 내 귀에 남든 안 남든, 내 마음 품에 새겨지든 안 새겨지는 거 하나님께 맡기고요. 일단 우리 2016년도에는 성경 일독하십시다. 그리고 큐티하십시다. 자꾸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내 가정의 터가 되고, 우리 새로운 교회의 중심축이 되고, 말씀이, 복음이 내 삶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오늘 하박국의 고백처럼 정말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나라는 나라대로 썩어져가고 백성들은 고난을 당하고 외래 악인들이 흥행해가는 상황 속에서 오늘 하박국이 선택할 수 있는 일은 말씀 속에 돌아가서 하나님의 묵시를 듣는 일이었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가면 살 길이 열려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돌아가면 여러분의 앞길이 보이고, 가정 회복의 길이 보이고, 경제 회복의 길이 보이고, 영적 회복의 길이 보이고, 교회 부흥의 길이 분명히 보여질 줄로 믿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